시간이 되었으므로 10일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 오늘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종구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에는 문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10일 여선교회 헌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으며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과 실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전해주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온청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11여선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를 한번 해줘야 한번 또 웃고 건너가죠, 그죠? 실수 안 하면 또 재미없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수해야 또 재미도 있고 한번 숨도 돌리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잘 찬송도 불러주시고 옷도 딱 맞춰서 잘 입으시고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누구라고요? 나야, 나.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고 다 은총을 받고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은혜입니다. 우린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1 여성교회도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로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0절 초반부터 보면 다니엘이 10장 오늘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았는데 10장 1절부터 좀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알려졌는데 다니엘 기도회라고 간혹 하죠.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렇게 못하겠어. 그렇게 못하겠어서 못하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안 하려,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 이름 자체를 안 붙였어요. 나부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부터도 어려운데 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더 힘들겠죠. 그래서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담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말 안 쓰고 그냥 특별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물론 겟세마네 기도회도 쉽진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야 되는 게 겟세마네 기도회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쉽지 않아요.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얼마 동안 기도하느냐? 세 이레를 동안 기도해. 세 이레면 이레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이레니까 3주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말씀에 보면 맛있는 걸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기름진 고기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다니엘 기도하려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 못하겠어. 21일 동안. 그래서 야, 못하겠다 이거.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기도했느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도 저쪽 건너편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어디 지구 밖에서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 지구 안에 있으니까 지구 소식이 들려와요. 전쟁이 한창이에요. 전쟁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전쟁은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쟁을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는 힘들었어요. 역사 속에 전쟁으로 인해서 해결된 거 없어요. 전쟁은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골 깊은 아픔을 남겼어요. 이번에도 상처를 남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다니엘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 일해 동안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큰 전쟁이 있다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3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쫙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만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환상을 못 봤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다니엘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그가 기절해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들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보았는데 한 손이 나타나서 그를 깨워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기도 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의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신앙의 우울증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이겨내셔야 돼.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게 아멘. 잘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아멘.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11절 중반 이후까지 잘 볼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기로. 어루만진다는 거 참 좋은 말 같아요. 한국말로 예쁜 것 같아요. 어루만져 이렇게.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다니엘이 떨었어요. 이렇게 만지니까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만져주시니까 떨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줬어요. 어디까지 일으켰어요? 손바닥과 무릎이 닿을 정도까지 일으켜줬어요. 완전 쓰러져 있었는데 좀 무릎 꿇은 자세 정도 됐어. 이렇게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내게 이르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뭐 하라고? 너 일으켜 세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요.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손이 닿을 정도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11절 초반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는 말도 참 좋은데 다니엘아라고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큰 은총을 받은, 뭐 저희가 길재준이니까 길재준아, 재준아, 큰 은총을 받은 재준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많이 아시죠? 그 꽃이란 시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그의 뭘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그냥 뭐 그것일 뿐이지.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물론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너무 이쁘잖아요. 예, 이름을 부르기 전엔 그냥 몸짓이었어.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를 이쁘게 잘 지을까요? 진짜 이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맺어져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이제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가수들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을 매기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없어. 그리고 다 번호판을 붙이고 나와요. 몇 번 가수 이렇게, 몇 번 가수, 뭐 1번 가수, 10번 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붙이고 나와요. 근데 이제 경연하다가 떨어졌거나 혹은 많이 올라가면 자기 이름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순간이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에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자기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 그거는 누군가 내가 번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인격체로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든 PD가 참 대단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을 만든 건 굉장히 잘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건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요즘에는 학교에 뭐 20명,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반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방 이름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때는 70명 있었거든요. 한 반에 70명. 예, 다들 그러셨죠? 학교 다녔죠? 70명 있었어요. 저희는 70명. 70명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 알까? 선생님이 나 부를 때 번호로 불렀어요. 번호로. 근데 어떤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름을 알면 이름 불러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저기 있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 이름을 불러주면 야, 몇 번, 이게 아니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번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거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갔다가 아이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거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얼굴이나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 몰래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딱 쳐다보시고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집에 모시고 가요. 여러분 집에 모시고 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 한 거 없어. 그냥 그 이름 불러주었고 그의 집에 들어갔어. 그의 마음을 열고 마음에 들어오니까 죄가 생각났어. 죄가 싫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한 거라곤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꽃 피어나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그를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도 도망을 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먼 광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 그만 살겠다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해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회오리 바람 속에 부르시는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어디까지 세웠어요? 무릎이 닿을 때까지, 팔이 닿을 때까지. 아니 번쩍 이렇게 세우시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일어나야 돼. 나머지는 자기가 일어나야 돼. 주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반은 일으켰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 다니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정진하는 우리 헌신하는 11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후반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반만 일으켰잖아요. 반만. 무릎이 닿을 때까지 손 닿을 때까지만 반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다니엘이 스스로 일어나는데 떨며 일어나요. 왜? 힘들어서 지치고 어려워서 떨면서 일어나요. 여러분 떨면서 힘들면 일어나 마라. 일어날까 누울까? 너무 힘들어. 떨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 누울까 일어날까? 눕지. 큰일 날 소리 한다.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못 일어나. 주님이 반 일으켜줬잖아요. 그럼 일어나야지. 뭐 하면서도 일어나? 떨면서도 일어나야 돼. 떨면서도 일어나야 돼.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여러분, 떨면서도 일어나시고 힘들더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떨면서도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다시 한번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떨면서도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아멘. 제가 아멘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잘 못 일어나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때 아멘 했잖아. 이제 2026년 4월 29일 오늘 29일 맞죠? 네. 기억해요. 떨더라도 일어나야 돼.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시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는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거기 그 시도 이런 내용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피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꽃 얘기 아니고 사람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흔들리면서 가요. 모든 사람은 다 젖으면서 가요.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신앙생활 사실 없어요. 다 흔들려요. 마음이 찔끔찔끔 흔들려요. 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어요. 눈물에 젖고 땀에 젖고 피에 젖으며 여러분 그렇게 젖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가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가야 돼요. 젖더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가고 젖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떨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쳤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여성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계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12절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참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여성교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요.
너무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그 후에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뭐 받았어요?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안 놀라워요? 안 놀라우면 집에 가서 이 구절을 계속 한번 봐봐요. 놀라워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다니엘이 기도해요. 왜? 큰 전쟁에 대한 소식을 깨달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다니엘이 알게 됐거든요. 큰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알게 되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소문낸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안다고 자랑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세 일회 동안 기도했어요. 세 일회 21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21일째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겸비하여 기도한 첫날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 안 해주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끝에 가서 한 번쯤 응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날 응답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므로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실로 내려갈 때 주님 앞에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하고 부를 때 그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적당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빨리빨리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하겠습니까?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다른 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봐봐요.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세상을 잘 몰라서 제가 늘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가 즐거운 게 있나요? 주님 밖에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요? 주님 만나는 기쁨이 가장 크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건 다 안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만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머지 네가 일어나라. 나머지 네가 일어나라. 떨더라도, 힘들어도, 흔들려도, 젖어도 힘을 내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삽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교회예요.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힘이 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준비하시며 뭔가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힘있게 사는 우리 11여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며 기도하려고 하는 준비만 해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11여성교회 헌신하는 귀한 여성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5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이현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헌신 예배로 11여성교회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처럼 큰 은총받은 자녀로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사랑의 손길로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11여성교 회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와 위로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여성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맡은 직분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벌써 5월이 됐어요. 대화요. 네, 어린이 주일로 잘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도 있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도록 마칠 때까지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디오 구약 성경 통독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도 참여해도 되죠. 예, 참여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방법이 저 밖에 잘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더 모르겠으면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좀 물어보셔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알려주실 것 같아. 잘 물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 소천 소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고 이기현 권사님, 우리 홍준식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데 화성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예배 마치면 9시에 출발을 좀 하려고 그래요. 또 운행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같이 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예배 하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10일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10일 여성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신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여성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여성교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여성교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성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복된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11 여선교회와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내가 은혜 받은 자였음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